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너나 없이 남보다 나은 모습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젊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모습을 꾸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나이별로 화장의 내용과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꽃단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20대 때는 치장하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0대가 되게 되면 분장이란 소리가 들어가요. 40대는 변장하고요. 50대가 되면 가장하게 되고 60대는 위장을 하게 됩니다. 70대는 환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이상하게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괜히 싫어해요. 남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가 있다 그래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누구냐? 10대 때 보게 되면 예쁘면서 공부도 잘하는 여자를 싫어합니다. 20대에는 성형 수술했음에도 티도 안 나고 예쁜 여자를 싫어하고요. 30대에는 결혼 전에 오만짓 다 하고 다니다가 신나게 놀았었는데 시집 가서 잘 사는 여자를 보면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40대 때는 놀 거 다 놀고 쓰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대학에 척척 붙는 여자를 싫어한다 그래요. 50대 때는 어떤 여자를 싫어하느냐?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를 싫어한다 그래요. 60대 때는 건강도 타고나는데 돈복도 타고난 여자를 싫어한다 그래요. 70대가 되면 자식들도 효도만 하는데 영감까지 멀쩡히 살아서 호강하는 여자를 싫어한다 그래요. 이런 여자를 괜히 싫어하고 괜히 미워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남보다 내가 좀 약하다, 못났다, 부족하다 하는 열등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열등 의식이 마음속에 깊어지게 되면 자기도 능력이 많고 대단하거든요.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해서 내 없는 것과 부족한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활용도 못한다 그 말이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내 비교 속에서 자기를 평가를 하게 돼요. 겉으로는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화하죠.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고 모임 속에 가면서 서로 얘기할 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는 이게 내가 좀 부족해, 이게 좀 못났어,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기를 평가해요. 난 좀 이런 것이 부족해. 자기에 대한 이 실망, 이런 것들이 열등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를 한심하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점점 깊어지게 될 때에 열등감 증상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가 회복이 되지 못하게 되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잘해줘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환경이 만들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등감의 상처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 같은 건 예수 믿어봤자 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충성해도 별 볼 일 없고 이런 생각,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좌절하고 쉽게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회복이 되지 못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편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고 자꾸 불화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처만큼이나 남들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열등감을 빨리 벗어나고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도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것과 못난 것이 있었는데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단 말이죠. 자기에게 있는 약함을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약함을 숨길수록 자꾸만 가릴수록 이 열등감의 상처가 깊은 사람입니다. 이 약함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상처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믿어,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약함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의 고통도 당하고 핍박도 만났지만 나는 당당하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어든지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자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 이런 어떤 열등감의 상태를 극복하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열등감을 빠져나와서 강하고 담대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다, 그 말이 있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열등감의 상처가 깊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열등감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열등감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 예를 들어 설명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 가운데 누가 자살시도를 많이 하는가? 누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자살시도가 더 많단 말이 있어. 이런 아이들이 자기 마음속에 나는 못났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라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신문에 실렸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반에서 쭉 1등 해오던 아이가 갑자기 5등으로 떨어졌어요. 1등 하다가 5등으로 떨어졌어요. 5등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나는 실력이 모자라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고 아이가 떨어진 거라, 그 말이 있어. 65등 한 아이는요, 꼴등했지만 떨어질 생각 안 해요. 전혀 자살 안 해요. 근데 5등한 애가 자살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에게도 열등감이 있단 말이 있어. 우리 주변에 보세요. 빌어먹고 구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자꾸 더 달라고 요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조금만 고생하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족을 다 끌고 죽음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 있어. 왜 그러냐?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 있어. 예를 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모세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열등감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국에서 왕자로서 왕궁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가 돼요. 그 후로 역사의 뒤안길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미션을, 사명을 준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도 모세가 뒤로 물러서가지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열등감입니까? 모세에게도 언어에 능통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게 되면 늘 밀립니다. 말싸움에 늘 지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니까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뒤로 물러서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조국이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조국이 멸망할 때에 울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너는 앞으로 내 말을 전해라. 그때에 예레미야가 반응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출신 지역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출신은 아나돗이라는 곳의 출신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벽 뒤에 있는 작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소위 말하는 달동네, 촌동네라, 그 말이죠. 나는 촌동네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개천에서 욕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아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했던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 나는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나는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한단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열등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학문과 지식은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이 바울의 약점인 거예요.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잘 썼지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또 잘 못한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말이죠. 안질이든 간질이든 핍박으로 인한 고통이든 바울의 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남들은 없는데 자기만 갖고 있는 이 고통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진 것, 이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게 되면,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무능하게 됩니다.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사명을 접어두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고 늘 짓밟히는 삶, 억눌리는 삶, 늘 약한 삶,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속상한 삶을 살게 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사람들은 다 뭔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극복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존재, 똑같은 인간은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이 지구촌에 나는 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입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나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죠. 이걸 빨리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형노를 천연기념물 216호로 보호를 받는 그런 짐승인데요. 이 사형노루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멋진 사형노루가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자꾸 이렇게 풍겨요. 이 냄새, 향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향기를 쫓아갑니다. 들도 지나고 물도 건너고 향기를 쫓아서 높은 곳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분명히 아주 가까운 곳에서 향기가 풍겨 나오는데 도대체 그 향기의 근원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리 가고 저리 돌아다녀 봐도 이 향기의 근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실족해서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요. 떨어진 이 사형노루는 사지가 처참하게 부러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이 짙은 사형 냄새가 막 피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배에서 나오는 진한 향기가 골짜기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불행한 사형노루는 그 향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끝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자기 몸 안에 그윽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기의 원천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바로 사람들 스스로 자기 속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자기 속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누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 열등감을 극복해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한 인생은 일생이거든요. 내가 한 번 더 살면은 내가 다르게 살 터인데 그런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나고 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거든요.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오직 여러분 한 분밖에 없고 그러니 내 인생과 내 삶의 이 존재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의미하게 무익하게 살 것이 아니라 귀한 존재로 귀한 사람으로 귀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왜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못났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절망과 좌절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고 우리를 주저앉힌단 말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죄로 인한 상처가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수치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상처를 받은 거란 말이죠.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 이 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주워받기도 하고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자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죠. 이 죄를 범하고 나게 되면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타고 들어오는 줄 아세요? 네 주제에 뭘 하겠다고.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네 주제에 뭘 하겠다고. 그럼 그렇지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주저앉혀버리는 거, 못하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바울도 핍박자였던 과거의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열등감의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보게 되니까 누구나 다 나도 받기도 하고 나도 찌르기도 하고 이 마음의 상처가 쌓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유아기 때에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표현한단 말이죠. 필요를 표현하는 거죠. 울면서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어린 아이들의 필요를 잘 돌봐줬던 그런 그 부모님들이 계시면 아이들에게 좋은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제때 돌보지 않게 되면 인격이 나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어떤 울음은 배고프다는 울음이고요. 어떤 울음은 기저귀 갈아달라는 울음이고요. 어떤 울음은 졸립다는 울음이고요. 어떤 울음은 아주 안고 좀 업어달라는 울음이에요. 이걸 갖다가 부모들이 캐치를 하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울면 먹여주고 졸릴 때에 애 데리고 나가서 토닥거려 주게 되면 잠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저귀 오줌을 싸서 기저귀 젖었을 때 불편하다고 울으면 기저귀 갈아주면 되고, 이런 욕구들이 제때 잘 맞춰지게 되면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짜증스러워지게 되고 잘 못하게 되고 인격이 삐딱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처로 남아 있다가 청소년기 성년이 되면서부터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무관하게 어떤 굉장히 남들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이혼하겠다고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어요. 남자 집사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아내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남자 집사님 이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 행동이 그 아내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 집사님은 어릴 때에 매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것이 이제 그 아버지의 꿈이거든요. 아버지는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관심을 기울여 사업가로서의 그 비전을 갖고 사업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였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그 요구대로 이 아들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좀 아버지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아들이 그걸 못 따라주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꾸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자식아,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아들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청소년 때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주옥에 발견돼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 후로부터 아버지는 더욱더 아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늘 말끝마다 질책하고 책망하고 바보 같은 놈, 못난 놈, 이런 욕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버지의 사업체까지 물려받았어요. 근데 사업을 물려준 뒤에도 이 아버지는 뒤에서 아들을 감시합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이거 다 말아먹으면 어떻게 할까? 저 등신 같은 놈이 이거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어떻게 이룬 사업인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그 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시시콜콜 간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불러다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업차 접대를 나갔다가 그만 아가씨와 눈이 맞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혼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그 말을 남겼다 그래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잘했다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이 격려를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그 소리를 들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늘 무시를 당하고 나는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싫다, 이렇게 싫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아버지는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깊을수록 열등감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심한 것도 열등감이에요. 소심한 것도 열등감인데 지나치게 허세를 부리는 것도 열등감입니다. 그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막 허세 부리는 것도 열등감이란 말이죠. 잘난 척하는 것도 열등감이에요. 잘난 척하는 것도. 자신감을 잃는 것도 열등감인데 인정받으려고 기를 쓰는 것도 열등감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적지 않, 누구나 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열등감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비교의식이래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 어떤 그 열등감을 가리려고 남과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없어져야 될 속담 한 가지 어떤 것이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 말은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니겠어요? 내 사촌이 땅을 사면 친척이 잘 되게 되면 우리가 축하해줄 일인데 축하가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아니 왜 쟤는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고 그래 속상해가지고 축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배가 아파오는 거란 말이죠. 살살 배가 꼬인단 말이죠. 여러분,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하세요? 나보다 좀 잘난 사람과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때요? 늘 못나자고 늘 부족하잖아요. 늘 둘째잖아요. 자기랑 비교할 때 늘 좋은 사람과 잘 되는 사람과 잘난 사람과 비교하다 보게 되니까 자기는 계속 못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란 말이죠. 한 20년 전인가요?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성장해서 열등감에 쌓였던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를 합니다. 2000년 5월 25일 날짜도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과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들은 고려대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고려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인데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해서 시체를 토막내서 버린 것이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뭔가 붙잡혀서 이런 일을 하시지, 사람을, 특히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해서 토막을 냈다? 제정신이 아니죠. 아버지는 군인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대통령 영부인을 꿈꾸는 명문 여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주변에서 신앙이 독실하다고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자기와 형을 비교해서 못난이 취급을 하는 그런 엄마였어요. 연세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인 이윤구 박사가 이 아이가 쓴 일기를 보고 연구를 해서 책을 냈어요. 그 아이가 쓴 일기장에 이런 글들이 있다 그래요. 상처가 많다는 것을 이제 드러낸 것이죠. 유치원 때에 시계 보는 법을 맞으며 배웠다. 아마 때리면서 계속 가르쳤나 봐요. 초등학교 때 운동화끈 리본 못 묶는다고 맞고 운 것. 초등학교 4학년 때 밤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져서 유리창에 금이 간 것. 또 책가방에 동화책이 있었다고 형과 비교해서 혼난 것. 중학생 때 과천 고등학교도 못 갈 거라며 형과 비교되어 혼난 것. 고3 때 키가 작아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 이게 이제 이 아이가 쓴 일기 가운데 나온 그 내용이란 말이죠. 이 아들이 서울대 출신인 형과 비교가 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당했다고 일기에 남겼어요.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그 한마디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쩌면은 아들에게 모질게 했던 이 어머니도 피해자였다. 이제 이윤구 박사가 쓴 글에 그렇게 나와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 무남 동료 외동딸로 자라나서 영부인이 되겠다는 꿈을 꿈고 군인과 결혼한 것이죠. 이때만 해도 이제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군 출신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접게 된 거예요. 자기의 좌절된 꿈을 누가 이루어주길 바라는가? 아들이 이루어주길 바라는 거죠.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아들들이 자기 꿈을 이루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대통령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아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 아들이 미워지게 된 거죠. 바로 이런 마음가짐, 이런 비교 속에서 자기를 죽이고 아들을 죽게 만든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비교의식, 자식과 자식을 비교하고 누구 집 아이와 비교하고 이 비교하는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너는 왜 저 집에 누구처럼 같지 못하니? 너는 왜 앞집에 영준이 같지 못하니?
너네 뒷집에 철수 같지 못하니, 이런 비교 속에서 자꾸만 우리를 열등감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소리를 지금까지 들어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충분히 회복이 되고 세워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열등감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극복이 돼요. 예수를 체험하게 되면 극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체를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열등감의 상처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 치유가 되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돼서 언제 이렇게 가능하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체험을 하니까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있는데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기의 약함과 열등감을 극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죠. 왜 이렇게 가능하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났어요. 대면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잠깐 전에도 설명했죠. 예레미야도 출신 지역의 한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열등감이 있어요. 나 같은 건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미 지역적으로 나는 촌놈이야. 나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열등감을 극복을 하게 되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할 일을 다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열등감의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이라고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기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극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이 찌르는 거잖아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꾸 자기 찌르니까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떠나도록 기도했다 그래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단 말이죠. 딱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많이 기도한 거죠. 딱 3번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한 건데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9절에 응답하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확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그대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근데 더 큰 것이 어떤 거냐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왜 이런 고난을 주었을까? 왜 이런 아픔을 주었을까? 왜 나를 찌르게 만들었을까? 왜 환경이 이렇게 열악할까? 내 하는 일들이 왜 잘 안 될까? 뭔가 이유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경험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는 왜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없이는, 자기를 찌르는 이 약점이 없으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못난 것이 없으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큼 교만해질 수 있느냐?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 가문으로도 괜찮은 사람,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 체험이 많은 사람, 이 땅에 살며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난 다 봤다, 다 안다, 모든 걸 다 배웠다. 교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약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 간절히 안 해요. 다 돼 있는데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가난해야, 병들어야, 문제가 생겨야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에게 문제를 주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약점을 강점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깨달은 거죠. 성도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 강하냐?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가 강하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가 강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약함을 발견했을 때가 가장 강력합니다.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을 감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날 보장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약함 때문에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만들어 놓으시고 깨닫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은 자기 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예수 가족들은 자기 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자기의 부족한 것과 약함을 가리려고 숨기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보게 되면 안 숨기지 않아요.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니까 내가 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연약한 것들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빠의 위로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글이 있어요. 글에 보게 되면 영에서 돌아오던 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겠대요. 그 사고를 당해서 딸이 두 개의 보조 다리는 없이 이제 걸을 수 없게 되고, 이제 딸이 다리 한쪽을 제대로 못 쓰게 됐어요. 늘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이를테면 그 지팡이를 짚고 이제 걷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고 심하게 난 거죠. 근데 이제 딸보다 좀 덜했지만 아버지도 한쪽 다리, 그러니까 한쪽 지팡이를 갖고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딸은 두 개의 다리,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상처가 난 거죠. 근데 이 딸이 사춘기를 보낼 때에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친구들은 막 놀러가고 노래방도 가고 막 소풍도 하고 막 잘 돌아다니고 놀게 되는데, 자기는 마음껏 돌아다니지 뭐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밥도 먹지 않고 책상 옆도 울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아빠입니다. 아빠도 다리를 다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아빠는 내 마음을 알 거야라는 그런 그 위안이 되는 거죠. 아빠도 다쳤고 그래서 지팡이 짚고 다니고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래서 아빠의 사랑 때문에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대학에 입학한 날 아빠가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 지팡이를 짚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해서 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됐으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뛰어나다. 그 아이를 막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입학식을 끝나고 나올 때에 눈앞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족들이 서로 이제 하하호호 웃으면서 나오게 되는데, 차도로 아이가 공이 굴러가는 곳을 주기 위해서 막 공만 보고 아이가 뛰어가는데, 이 차가 오는 데로 막 아이가 가니까 이 아빠가 갑자기 보조다리를 집어던져 버리고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드러냈어요. 정상적으로 뛰어가는 이 아빠를 보면서 이 딸아이가 이거는 기적이라고 너무나 놀랐어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봤지? 이거 아빠 뛰는 거 봤지? 근데 엄마는 되게 담담해요.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 너도 알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는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란다. 아빠는 팔만 다쳤었거든.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왜?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같은 아픔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빠도 목발을 짚고 다닌 거란다. 이 열등감이 심할 때 이 딸아이는 그냥 아빠 품에서 울었단 말이죠. 아빠도 내 마음 알 것 같아가지고, 아빠도 목발을 짚었으니까 내 마음을 아빠는 알 거야. 그래서 이 딸아이가 속상할 때 아빠 품에 안겨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 아이를 안고 격려를 많이 해주는데 아빠도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겠죠. 그런데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고, 사실은 멀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서 목발을 짚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배고팠고, 우리처럼 슬펐고, 우리처럼 울었고, 우리처럼 핍박도 받았고, 무시도 당했고 수치도 당했다 그 말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모습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대충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고 멋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재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아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못났다라는 열등감으로 가라앉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긍정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 주었고 하나님 내 평생을 책임질 것이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자신을 힘있게 담대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해 심장이 터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늘 강하고 담대하게 활력 넘치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죠. 우리가 압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신 나를 사랑하신 심장이 터지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함으로 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활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체도 건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다가오신 사랑의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위에 심장이 터지신 바로 그 예수님, 나는 너무나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모자란 우리를 도우소서. 부족한 우리를 도우소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때 약함을 통해 더 담대해지고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한 영혼, 강건한 육체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이 믿음으로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담대해지게 도와주시고 나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활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등함이 치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치유가 되므로 일체까지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바로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복 있는 자리 되게 주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 약함 때문에 강해지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활력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뿐 아니라 육체도 강건해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귀한 삶을 우리 생의 일생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